천년 왕국 시대가 끝이 나면 천년 왕국 시대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던 예수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행한 행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에 따라서 그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 불신자들은 세상에 살 동안 영과 육과 몸이 사는 거죠. 살다가 죽습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음부입니다. 이때 음부에 갈 때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망이라고 할 때 영과 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몸만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은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지옥이라기보다는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 그대로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불못에 갈 때는 음부에서 고통은 영과 혼만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불못에 갈 때에는 몸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뭐를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치면 심판의 부활로 이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흰보좌 심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불신자를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흰보좌 심판, 여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는 영과 혼이 심판을 받지만 불못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활했기 때문에 몸이 같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은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위 이전에 지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이 없어서 사망이 확정된 자들인데 흰보좌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의 경중을 가리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더 고통스럽고 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것만 가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우리가 시대나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대도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있을 그런 역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대상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모세까지.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준비되는 거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세 번째는 모세에서 이스라엘까지, 그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 그리고 모세에서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때로는 뭐 성령 시대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천년까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 또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질 역사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또 다르게 또 6일 창조를 통해서 처음 하늘과 땅 아래서 있을 일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는 했죠. 그죠? 첫째 날에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것은 여러분 빛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참 빛이요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된 것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창조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제 창조한 것은 이제 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예? 그와 같이 2000년대의 역사 속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궁창 위의 물들이 땅으로 막 쏟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물과 성령으로 한과 같이 물은 뭐예요?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나옵니다만 노아의 홍수는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임하잖아요. 또 물을 통해서 뭐예요? 노아의 백성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우리의 이 은혜의 시대에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멸망받고 구원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보면 물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째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3000년의 역사를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다는 뭐예요? 세상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렇게 바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나라가, 그죠? 구분되는 이런 역사가 3000년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일째 해달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봄에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시고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해, 달, 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강명체예요. 그래서 바로 이 4000년 역사 속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실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일째는 하늘의 새와 바다 짐승과 물고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딱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은 바다는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와 물고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바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종교의 형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정치에도 관여하는 그러한 종교가 두 개가 나타날 것인데 바로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죠. 정치적이에요. 이슬람도 여러분이 다 보시면 이슬람은 종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5천년의 그 때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일째는 땅의 가축과 짐승에 땅의 짐승이 등장한다. 땅의 짐승. 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6일째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6일째 마지막엔 그래도 인권이 상승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굉장히 따지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뭐 처처에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1950년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여자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인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고 중세시대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따질 정도였으니까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남녀 평등이 이야기되고 이런 것들은요. 예언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언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7일째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쉬셨어요. 안식일.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바로 이 7일을 동안, 이 7일을 통해서 예언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7일에, 그러니까 7천년의 역사 동안은 처음 하늘과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은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세례요한의 환상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주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도표를 통해서 보면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역사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다시 말해 천지가 하늘과 땅이라는 건 다 알죠. 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따라서 이 자연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손상이 온 거죠. 손상이 온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되면 이 손상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천년왕국도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왜냐하면 회복된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천년왕국 때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정말로 기존의 것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때는 언제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없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될까? 새 나라 새가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상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적어도 뭐가 없어지냐면 사망이 없어지는 환경이에요. 사망이 없어져. 네?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이 원수야. 여러분들을 결국 우리 체중의 원수는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을 언제 없애느냐? 우리 계시록 20장 14절에서 한번 봤죠.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사망에 이를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음부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망이 없어지니까 이제 음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장소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다 멸망받는 거예요. 예? 요때에 신자들도 뭐라고요?
상받지 못하는 신자들,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없는 신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사망이 이제 없어집니다. 예?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망이 없어지려고 한다면 모두 바뀌어야 돼요?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늘과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늙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요건의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예? 이것은 기존의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의 만물들을 다 없애시고 불태우시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주시는 만물인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뭐예요? 신실하고 이것은 참되니 기록하라는 거죠. 이건 변경될 수 없는 살이니 기록하지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어린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지만은 다 늙습니다. 난 늙어서 우리처럼 돼요. 언젠가 그 세기가 온다. 나도 젊었을 때는 늙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근데 이제는 그 건강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에 이런 날이 왔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사망이 없는 늙거나 아픈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천지창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측량하거나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자랑까지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78장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찬송한 것입니다. 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어서 보시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찬양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24장로는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인 거예요. 예?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성숙한 신자라고 한다면 내 삶에 있는 형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만물을 인하여서 영광을 돌릴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의 이 하늘과 땅과 그에 속한 만물이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하늘이 있는 채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주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처음 하늘 아래의 만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이지만 두 번째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 될 거예요.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보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늘 아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애통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적으로 아프질 않아. 건강을 잃어버리질 않아. 늙지 않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그에 속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처음 하늘과 땅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 함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크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궁금증을 갖는 게 중요해. 예? 그러면은 처음 하늘과 땅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일까? 예?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순간 뭐가 없어진 걸 봤어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자, 처음 하늘과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후 6일간 추가적인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예?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6일 동안이에요? 하루도 아니지. 그냥 순간적으로 한 방에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순간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말씀으로 처음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시에 한순간에 새하늘과 새 땅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한순간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어요. 근데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의는 그냥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일 창조를 통해서 6,000년의 세계의 역사, 처음 하늘 아래에서 6,000년의 세계의 역사와 천년 왕국을 예언하시기 위하여서 6일 창조와 7째 날 쉬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큰 그림, 삐삐처럼 이렇게 알게 될 때에 부분적인 것들도 이렇게 더 깊은 의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요, 골로새서 가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임금 되고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대로 창조된 거야. 지금 창조가 지금 계획해서 되고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끝에 뭐야?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천지 창조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 짠하고, 이제 6일에 무슨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언도 폐할 때가 오잖아요. 예언이 필요 없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때에서는 이제는 순간 짠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예? 세상에 있는 이방신, 지역신, 뭐 바다에만 있는 모왕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가짜지만은요. 설사 있다 해도 지역신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짠하고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이 옷을요,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비에 어느 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살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을 대신하는데 새 바다는 없어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여러분, 네가 문법적인 건 설명하지 않더라도 언어의 기준으로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 거고, 그래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돼요? 교체된 거고, 바다는요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어져요. 서운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컷 봐주세요. 천년왕국 때도 보게 되겠지만, 예? 바다는 없어진다는 거죠. 예? 대신 뭐는 있을까요? 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큰 호수나 강들은 그대로 있지만 바다는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처음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치되고 바다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의 하늘과 땅이 미래에 없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꾸준하게 예언해 왔습니다. 예? 구약에서 신약까지. 주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예, 천지니까 지자에 해당됩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이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는요 옷같이 낡아진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갈수록 자연환경은요 뭐 인간이 그 무슨 그 공해 때문도 있지만은 점점 자연환경은 어떻게 돼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옷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의 불탈 지경에 이를 때에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분명히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천지 없어진다고 그러셔서 안 하셨어요.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 중에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 만물이요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이미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예언해 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 천년왕국도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때도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된 천년왕국의 세계도 여전히 처음 하늘과 땅 아래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전히 부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죄도 짓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수가랴서 14장이나 뭐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데도 왜 거역이 있고 반역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가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못 봐서 그래요. 예? 여러분 천년왕국이라고 하였으니까 그 천년도 언젠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끝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세세토록 끝이 없는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못 만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의 질문, 새하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처음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이 창조되는 것인가 하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원어나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한 일부 다른 번역본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천지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원어에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렇게 원어를 직역한 번역본들을 보면은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늘들. 땅은 항상 단수예요. 근데 하늘은 복수로 기록되기 때문에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회복력으로 보시면은 또 주님, 태초에 주님께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가 원어 사전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니까 여기 천 하늘이잖아, 하늘. 예? 예? 여기가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복수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그래서 이 전부 다 하늘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하늘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하늘 하나로 받느냐, 2개로 받느냐, 3개로 받느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할 필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의 우수성, 나음이 뭐냐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유대인이 유익한 거는, 최고의 유익한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승시키고 가르쳐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단어나 일반적인 개념은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 좋고, 특별히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언어를 알고서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관련하여 유대인들은 하늘이 3개가 있다고 봤어요. 3개. 예? 그래서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이에요. 예? 새들이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 예? 흔히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그 위에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해달별이 있는 우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셋째 하늘은 어떤 악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 하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셋째 하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주다. 그죠? 저 우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고 단 뭐예요?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돼요? 어디 거하라고? 둘째 하늘에 거하라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셋째 하늘에서 꼭 쫓아낸 거죠. 예? 예. 자, 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의 처소가 저 해달별이 있는, 그죠? 그 우주란 말이죠. 우주 둘째 하늘이야.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처소를 떠나서 땅에 와서 막 사는 그런 천사, 그 악한 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피림들이지. 네피림을 낳은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을, 심판의 날까지 정해준 규칙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으니까 미리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무적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중에 상당수는 무적응에 또 들어가 있고 또 더 많은 상당수는 아직도 둘째 하늘에 거하면서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개념들을 여러분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참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오려고 해요. 오려고 하는데 이 둘째 하늘에서 차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총군 천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군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세상 나라의, 그죠? 타락한 이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국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그 영에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돼요?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았어요.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오다가 둘째 하늘에서 막힌 거죠. 막힌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조차도 막힐 정도로 강한 세력인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바사 왕의 왕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영인 거예요. 영인 겁니다. 세상 나라는 악한 영들이, 그 장악한 영들이 있어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지 못하고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꽉 잡아놓고서 그 진을 뚫을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여러분, 천사장 중에요, 가장 높은 군주가 아마 미가엘이에요. 근데 미가엘이 와서 가장 높은 군주, 천사장이 몇 개가 있겠죠. 몇 천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갖고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들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오는 게 이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었지만은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전해 듣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은 이 악한 영들의 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둘째 하늘이 사탄과 악한 영의 처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중권세. 저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중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요, 저 공중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에 와서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의 처소입니다. 근데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악한 영들이 둘째 하늘에서도 쫓겨나는 때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공중강림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과 만나야 되는데 거기 지금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여기서 하늘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하늘들이 아니에요. 왜? 둘째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니까. 이게 성경은요, 정말 이게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도 이 번역할 때 똑바로 해야 돼. 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 밑에 수많은 악한 천사들도 다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하늘은 청소되어져서 이제 천사들이 거하면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처소를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하늘에 있던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제 첫째 하늘 이 땅으로 다 내려왔어.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예?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여기서는 하늘은 여기서는 복수예요. 하늘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제 마귀가 이미 창세 전에 심판받은 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게 생겼거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그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환란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이 땅에서의 획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하늘은 현재는 악한 영들의 처소고 나중에는 청소될 것이다. 그것 정도 개념만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마치 알고 있다고 했지만 본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이 간증하면 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은 다른 사람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 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간증 내용만 드러내는 거니까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으로 셋째 하늘에 갔어요. 근데 몸이 이 땅에 있었는지 몸도 같이 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개념이 성경과도 어떻게 돼요?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 주셨던가 사도들에게 새롭게 계시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하늘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더 하자면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여기 하늘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단수면은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죠? 근데 복수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그렇죠. 금방 생각이 바뀌네요. 아주 똑똑해요.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원어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분명히 하늘에 계시나 할 때 여기 복수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어를 그대로 여러분 뭐 읽어드리면은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예요. 그래서 우라노스가요
하늘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바로 복수로 우라노이스라고 해갖고 복수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은요 세 개의 하늘 중에 어느 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 위에도 계신. 그러나 보좌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 한자어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명백히 장소적 의미로 셋째 하늘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하늘이 단수로 기록된다는 거죠. 네, 보십시다. 단수로 기록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말할 때 하늘의 예루살렘 할 때에는 삼층천에 있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형인 거예요. 아셨죠?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할 때는 이 하늘은 단수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에? 여러분 이건 단수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삼층천에 있는 거죠. 그것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도 언제 이것이 열립니까? 하늘에 그죠? 지성소가 언제 열려요? 속죄일 날 하루 딱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일이 있을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크게 알면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속죄일에만 성전 안에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번개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삼층천에 있는 하늘을 얘기할 때는 단수로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은 단수일까 복수일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 개의 하늘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세 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그러면 세 개의 하늘이 다 없어지는 것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의 하늘은 나오는 게 단수일 것 같아요, 복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단수라고 그런 것이죠? 예? 단수예요, 단수. 예? 하나의 하늘만 없어지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두루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없어지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된 것을 보았지만 둘째 하늘까지도 없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진다고 할 때 복수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없어지고 셋째 하늘은 없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셋째 하늘은 그대로 있지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없어지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보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 대부분 그 관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죽으면은 한 번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예?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에 가서 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첫째 하늘 아래서 사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 가서 이렇게 막 살게 될 거라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된 그런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삶이 거룩하고 그렇지 못하고 진실하고 그렇지 못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살게 됩니다.
이의 믿음의 가족들은요, 죽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을지라도 얼마간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는 있어. 아브라함도 뭐 마누라 죽었을 때 보니까 슬퍼하더라고요. 크게. 예? 슬퍼할 수 있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처절하게 슬퍼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슬퍼하게 되면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죠. 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도 흘렸지만 막 웃기도 했어요. 껄껄대고 웃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예? 예? 이에 성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와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고, 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잔다고,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불신자들은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이별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할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근데 성경을 좀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 여기 지금 아리까리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휴거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는 누가 데리고 온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과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늘 21장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돼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과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휴거된 성도들,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우수한 성도들만 어떻게 돼? 휴거되잖아요.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천년왕국을 누리게 하는 거고, 그동안에 누구예요? 천년왕국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징계를 받고 그 성도들을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세세한 말씀도 여러분 꼼꼼하게 알아서 이해되도록 해야 돼요. 예? 이해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가족들은요, 최소한 어디서는 만나요?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는 만난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자세를 이 말씀 안에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 다만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가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적인 태도예요. 어쩔 수 없어.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 다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과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천년 왕국도 기대가 됩니다만 그게 더 가까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사모해야 될 것들은 천년 왕국 후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에서 훨씬 더 영화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 최종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요,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해도요, 이 기쁨 때문에요, 금방 자기 수준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 중에 사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반드시 오늘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돼요? 더욱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충성되게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필요 이상 지나치게 갈망하지 않고, 그죠? 세상에서 부자되고 잘 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면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우리는 더 큰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는데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을 쌓는 즐거움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물질적인 공급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근건 선교사도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하늘과 땅 아래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